찬송가 19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하니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내 영혼 기도드려 주사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내 주여 기도드려 주사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내 맘에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다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긴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긴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의 길이 도록 성령의 긴불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긴불이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긴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이 길이 도록 성령의 긴불을 주소서 620장을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이 나여 주신다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픈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사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됨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어둠과 혼란 속에 헤매는 심령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복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2장과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성도 성가 정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46번을 이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벌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하게 나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쓰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재욱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고 운행되었음을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현재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누려온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고난과 질병, 전쟁을 통해 인간이 겪어온 비참한 시간들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 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작금의 상황 역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의 상황을 속히 종결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개발과 신속한 접종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모든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비상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화를 위한 기로에 서 있는 미얀마와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치와 사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석구석 증거되고 전파되어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눈을 뜨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독산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독산교회가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하옵소서. 또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실천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순종과 믿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의 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종의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육체가 회복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1장으로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삶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 또 경영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손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께서 부와 귀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으로 교회사랑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전심으로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건축헌금, 강단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됨을 아오니 우리의 모든 일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약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하시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과 정성이 놀랍게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실함과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월달이 성령의 세움의 달, 성령신앙 회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7월 첫 주일 이 맥주 감사절까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년 365일은 다 같이 24시간의 하루하루들입니다. 그러나 그 날들 가운데서 특별히 개인이나 또 국가적으로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이 캘린더에도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날이 있죠. 예를 들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 또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도록 십자가에 내주신 날, 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또 지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날, 그리고 앞으로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 이런 날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신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이 신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이 달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비린내 풍기며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시저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루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이 이미 이르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오늘날 많은 성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못하며 산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이날 이루어진 사건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시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날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이른 그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성령께서 지상에 임하신 이 그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이른 그날은 영적 추수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농사에는 파종기, 또 성장기, 추수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계절의 구별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요, 여름 동안 가꾸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달력에도 영적 파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추수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영원한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영적 파종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구속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하는 그 선언이죠. 이로 인해서 이 구원의 파종기가 또 성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 천국 곳간으로 모아들여야 되는 영적 추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드릴 신령한 천국 창고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번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3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여호와의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인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니산월 15일째 되는 그날부터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죠. 또 그 이후로 이제 50일 지난 이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서 또 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오순절을 맥추절 혹은 칠칠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의 농사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 이후 7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이 오순절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보리맥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해 농사에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절기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이 2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사는 주 농사가 뭔가 하면은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근데 이 보리와 밀은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시기에 수확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확하는 그 시기가
보리를 먼저 다 수확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와 또 밀을 수확하고 그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초실절이라고 할 때 주로 밀 이삭, 밀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오순절은 이제 그 해에 보리나 밀의 수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알리는 그런 절기이죠. 근데 신약시대의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께서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주님의 교회 안으로 영혼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영적 추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봄에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꾼 후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듯이 이미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적 추수기를 끝날 혹은 마지막 날, 마지막 혹은 종말,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할 때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추수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추수의 말세 가운데서도 끝자락이라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시기를 놓치면 실패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잘 성장기에 잘 가꾸었는데 휘어져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연걸어서 막 쓰러져 가는데도 그냥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한 해 농사가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보리와 밀을 주로 이제 여름에 거두지 않습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뭐하는 자는요?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추수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거두어 드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는 영적 추수가 끝나갈 그 긴박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추수 때에 잠을 자고 있는 부끄러운 성도는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먼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 마지막 추수기에
그 추수에 동참하는 영적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이른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 중에 들어가신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큰 소리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은 무언가? 여기 보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의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본래 영광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회복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셔야만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판의 지팡이로 쳐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온갖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맛본 후에 구속함을 완성함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오순절날 바로 그 성령 생수가 임한 것이죠. 지상교회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당신의 본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 상태가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신 모습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영광을 비워두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 승천을 통해서 원래 높은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이 지상에 강림하신 성령의 강림은 본래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내려주신 최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더는 순환의 종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 하늘과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제자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파트너들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이른 그날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날입니다. 일찍이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에 앞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귀한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약속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 강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는데 첫 번째는 호련히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그 말입니다. 그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이 시작된 그 시각을 제3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각에서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승천하신 그 주님의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열흘이 되던 오순절 날에 그 다락방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물론 성령 강림은 이미 예고된 약속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내주신 것이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사용된 소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에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또 사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은 저 넓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큰 파도 소리, 그 소리, 그 제자들이 머문 그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불가항력적인 이 불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묘사한 것이 불가항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가할 수 없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체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마치 그다란 불덩이가 쪼개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날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무슨 불의 모양, 바람 같은 소리 그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 모양이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일어난 유일성, 그 다음 특유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임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한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훨씬 더 능가하는 획기적인 유일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단 한 번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역사적 사건, 독특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마다 다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외국어 공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외국인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능통한 외국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증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날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다른 나라 말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 나타난 증상이 뭔가 하면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적극적인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때문에 이들은 다 위축되고 숨어 지나고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이었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외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그 뒤에 13절에 보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현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기들이 보기에 현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들이 남들이 마시지 않는 좀 새술을 그때 마셨나 보다. 술 취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겁이 없어져. 예? 담대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막 이렇게 허세 부리고 만용을 부리고 말입니다. 예?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평소에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에서는 다릅니다. 술에 취한 것은 타락한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받는 데 순종하는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술에 깨면은 다 후회해요. 후회. 마음속에 후회와 자책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그 파종기 다 지나고 또 성장기가 지나고 이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고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물어있게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천국 곳간으로 모아드릴 수 있도록 그 천국 곳간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 물어 이렇게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들을 다 불러 천국 곳간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낮아지신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본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날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허물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고자 흠없고 점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또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삼으시고자 사명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오순절날 임한 영적 추수기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마치 추수날에 잠자는 자와 같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시며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대상자들이여 영광의 파트너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과연 삶을 사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띠띠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영적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전인격적으로 순복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그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성령신앙 세움, 성령신앙 회복의 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식 들은 대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또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우리 예배실 총 좌석수의 20%인 우리는 40명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40명씩 참석하실 수 있고요. 또 오전 11시 예배는 오전 2부 예배만은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송출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실 좌석수 20%인 4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교회를 경험하는 삶 계속 진행하는데요. 현장 예배 참석 못하실 분들은 보내드린 그 링크에 접속해서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영적 추수기가 이른 것을 깨닫고 추수날에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언하는 영적 추수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지교인 반답보 교회 위에 지금도 천국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